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 틀릴 것 같습니다. 과묵한 사람이 있고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이야기할 기회조차 많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에 2만 5천에서 3만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단어 말한 것을 책으로 묶는다면 하루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약 80쪽에 해당되는 책 한 권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말로 80쪽 되는 책 한 권씩 쓰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거의 600페이지에 되는 책 한 권을 저와 여러분이 말로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 서문에서 작가는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돌로 세우긴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제 당신의 언어 온도를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80쪽에 해당되는 그 많은 말로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쓰는 말의 언어 온도는 과연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너무 뜨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장 말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말로 먼저 나와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마치 뜨거운 물을 붓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놀라게 하고 그 마음에 화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언어의 온도가 너무 차가운 분들도 있어요. 냉혹하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어떤 감정을 전혀 공감하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격려나 위로의 말을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맞냐 틀리냐 사리분별한다고 하는데 이런 차가운 말들은 오히려 듣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과 귀를 닫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말에 대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말과 언어 생활에 있어서 지혜는 먼저 말의 중요성, 이 중요성이 어떤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은 그 사람의 경건을 보여주는 진단키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자의 경건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와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이런 강조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초기에 이런 야고보서를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성경 맨 끝에다가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부록인 것처럼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도 후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성경 말씀의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이제 저와 여러분 믿는 신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단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것 이런 것으로만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죄와 육신의 욕심 아래 있는 내 생각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대단히 강조하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경건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악된 본성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성도의 경건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과 언어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경건을 훈련할 때 가장 유익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 이것이 말과 혀에 대한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가 그렇지 않은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말과 혀가 절제가 있고 경건한가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가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어떤지를 증명해 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 재확산되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오래되면서 예전과 달랐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매우 이제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진단키트라는 것이 나와서 편의점에서도 쉽게 판매하고 또 우리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키트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 말과 언어라는 것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진단키트와도 같은 것입니다. 말과 언어를 살피면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진짜 경건에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과 언어가 거룩하고 정결하며 덕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언어는 경건에 있어서 최고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언어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다른 부분은 잘 절제되고 훈련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과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경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작은 부분이지만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용상 말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달리는 말에 물리는 재갈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둘째는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작은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동일한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혀라는 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그 활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심장이 뛰고 활동하는 이런 것이겠죠. 말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더군다나 혀라고 하는 부분은 신체에 있어서 작은 부분입니다. 입속에 있어서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띄는 이 외모를 보고 칭찬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눈이 예쁩니다. 코가 잘생겼습니다.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미용이나 성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혀가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체 부분에서 작고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에 있어서 방향을 조종하는 작은 키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배는 아주 큰 배입니다. 당시에는 대양을 항해했던 이런 범선,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배 자체는 대단히 크고 거대합니다. 그런데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키입니다. 배 선체 뒤쪽에 있고 작은 데다가 물 아래에 있습니다.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작은 키가 그 큰 배의 방향과 항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달리는 말의 그 입에 씌운 제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제갈에 연결된 그 줄을 가지고 말을 타는 것이에요. 말이 서고 달리는 것, 그리고 말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이 제갈과 그에 연결된 이 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언어는 이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대단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란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말하는 데는 그렇게 큰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밖에서 떼약볕에 땅을 파는 일은 아주 힘들죠. 그러나 몇 시간 우리는 말하고 수다를 떠는 것은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특별한 날에는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작은 혀로 하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급력은 아주 크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함께 모이는 그 모임과 공동체 전체 분위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말고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한탄을 쏟아내는 것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는 저 사람들의 칼에 쓰러져 죽는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까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좋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파멸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어려움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주 대단한 거대한 이런 족속들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 없는 말들을 그렇게 쏟아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렇게 쏟아낸 것이에요. 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입으로 쏟아낸 대로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혀가 작지만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혀가 죄를 짓게 하고 그 몸 전체가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혀가 내뱉은 그 말이 악과 독이 되어서 그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체를 다툼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일 카네기가 쓴 자기관리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롱스피크 비탈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거대한 나무들의 잔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나무들의 수령이 얼마나 되었을까 연구를 한 것이요. 연구를 해보니 약 4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연수를 계산해서 그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서 상륙했을 때 이 나무들은 이미 묘목이었습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새로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 나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장성한 나무였습니다. 14번의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잔해가 되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눈사태, 폭풍 이런 것들은 셀 수 없이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시련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딱정벌레의 공격 때문에 그만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딱정벌레는 나무 껍질을 들고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아주 작지만 끊임없이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무가 점점 힘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면서 벼락, 폭풍 후 수많은 기상재변들, 이변들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끄떡없이 세워져 있었던 숲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가락으로 쉽게 눌려서 죽일 수 있는 아주 작고 연약한 이 딱정벌레 때문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작은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랜 역사를 가지고 거목처럼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이것을 다 이겨내고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말로 시작된 다툼, 갈등, 분쟁 이런 것 때문에 나눠지고 그 생명력과 힘을 잃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콜로라도에 서 있는 이 나무처럼 거대한 거인처럼 이런 존재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딱정벌레 때문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부부와 가정도 말로 인해 시험에 들고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말들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관계도 신뢰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도 그 말이 얼마나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우리 자신과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독과 악을 품고 있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해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에 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말을 길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까지 다 길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길들이기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혀입니다. 서커스 같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동물을 잘 길들이는지 아주 거대한 덩치를 가진 코끼리들을 조련해서 길들입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하죠. 사나운 맹수,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도 길을 들이고 조련을 합니다. 그래서 조련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온갖 동물과 짐승들을 다 길들이는데 길들이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입 안에 있는 혀입니다. 말은 길들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길들이기 어려운지 악과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말과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말과 혀가 길들이기 어려운지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길들이기 힘든 혀와 말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내 입술과 혀가 길들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말과 혀가 잘 길들어져서 이제는 내가 그냥 입을 열고 무슨 말을 하든지 실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말은 죽는 날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하게 훈련되어서 완전히 길들어져 있을 때는 없다는 것이에요. 입과 말은 길들어지지 않은 언제나 그 야생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요. 자기 멋대로 날뛰지 않도록, 생각 없이 마음대로 쏟아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혀와 말은 길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독과 악을 뿜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때문에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가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5등급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들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 주의가 발령된 날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지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운행을 위해서는 이런 차량에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도록 했습니다. 이 장치를 달면 이제 배기가스, 매연이나 유해가스 배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욕설, 비난, 원망과 저주, 이런 악한 말 저감 장치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악한 말 저감 장치를 달지 않았으면 5명 이상 모인 곳에서는 그 입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운행 금지를 좀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말과 혀가 길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성막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촛대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시편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 다윗이 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말이 훈련되었고 혀가 잘 길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분향을 하는 것처럼, 저녁마다 촛불을 밝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중에 다윗이 지금 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입과 말이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하기 전에 그가 기도할 때마다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고 내 입술의 말을 지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위한 성도의 지혜는 우리의 입술과 말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입과 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 말과 입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가지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과 입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욕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이 죄도 심판받는 죄이지만 말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심판받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입과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또 원망받을 만한 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고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안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화목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지혜는 성도 여러분, 말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는 막힘없이 말 잘하는 것, 말싸움에 절대 지지 않는 그런 기술을 뜻하지 않습니다. 악과 독을 쏟아내지 않는 말하기입니다. 말의 지혜는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모이는 모임, 공동체, 그곳 가운데 다툼과 혼란과 파멸을 주지 않는 말하기입니다. 축복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화평과 선함과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이것이 말의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샘 하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그 샘이 어떠냐에 따라서 단물이 나오거나 쓴물이 나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가,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기의 기술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 마음에 채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투를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권면도 하고 사랑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사역과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사랑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은 그 비결, 그 방법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의 온도, 언어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온도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이 되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